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들의 뜰에 잡혀 들어가서 거반 죽게 된 상태가 될 때까지 채찍에 맞으십니다. 얼마나 많이 맞으셨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 달려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기력이 다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게 됩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은 골고다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2m 정도 되는 로마 군인들의 창, 필름이라고 하는 창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깊이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찔렀기 때문에 그것이 간을 관통하고 그리고 폐를 관통하고 더 깊게는 심장까지 도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돌인 공의원과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신을 처리합니다. 빌라도에게 달라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서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예법에 따라서 그분의 시신을 씻고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감쌉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안치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버립니다. 이 소식이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잠시 멈췄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완전히 채찍에 맞아 거반 죽은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창으로 확인받은 물과 피를 옆에서 다 쏟으니 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숨어 몰래 모인 방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방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영이다, 쉬운 말로 귀신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영은 육체가 없다. 그런데 만져봐라, 나는 육체가 있다.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나는 살아났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공교롭게도 없었던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었는데 이 방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왔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졌어, 봤어. 도마가 똑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정신 차려.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히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손바닥을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는 일이 있지 않고는 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이 손바닥 안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도마야, 이 발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도마야, 이 옆구리, 여러분 사람 손이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여기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자기에게 내려졌던 주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마가 만난 예수님은 관념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예수님이었고 그가 만진 예수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복음의 내용은 사실이었고 그것은 생명이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전하다 순교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제자들은 모두 이것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들었던 이야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했고 보았고 만졌고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것에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에 아까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어디 계시냐라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육체가 있다고 하는데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야, 나는 영이 아니고 몸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몸이 어딨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는데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코어 제자였던 12명의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교의 이단 종파의 수괴처럼 생각되어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엔 11명의 코어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1세기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이 모든 족속에게 다 알려질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족속은 이 지구상에 이제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코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해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전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부흥 집회에 가서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에는 교회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이라크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프가니스탄에는 이제 없을걸요? 아닙니다. 수많은 지하교회가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현재 성취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하늘로 수동태입니다. 끌어올려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끌려 올려지는 겁니다. 점점 올려지시더니 나중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그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야, 뭘 그렇게 놀라서 쳐다보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간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올 것이다. 인류 역사의 끝날에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은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또 막연합니다. 하늘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그때 나는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세 번째 하늘,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아주 절제된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 번째 하늘이 어떤 하늘이라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구의 하늘, 이것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성층권이 있고 마지막 열권이 있고 여전히 공기가 있는 이 땅의
하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공기가 없는 열권을 지난 우주 공간을 저는 두 번째 하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창조되어진 이 우주를 초월한 어떤 공간, 창조되지 않은 어떤 공간을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하늘은 절대 단수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구약 성경부터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넘는 우주 공간이 있고, 창조되지 않은 또 다른 저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끌려 올라간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갔던 두 명의 인물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었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몸이 하늘로 끌려 올려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있는 성자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왕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그러나 우리처럼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어딘가에서 이곳을, 우주와 그리스도인을 통치하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여러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주님 되심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고, 이 캐나다를 통치하는 사람이 마크 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마크 칸이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들을 뿐입니다. 마크 칸이가 이 캐나다를 통치하고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공간에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법을 따라야 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여러 방식들 속에 그분의 음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죽은 성인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의지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에도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자기의 의의를
더 쌓아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교회 또는 절 또는 어디에 큰 돈을 바치고 가기도 합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의미가 아니라 혹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거 갖고 정상 참작이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알량한 선이나 사람의 알량한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정확하게 관통하여 알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알량한 선, 우리의 알량한 의에 속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량하게 보십니다. 철저히 그것이 이기심 속에서 절대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나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그것과 함께 그분들의 마음과 삶이 이미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에 넘어집니다. 신실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더러운 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줄기차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목적을 성경은 그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 랜섬,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고통과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이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십자가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분의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우리의 심판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을 믿고 그를 주인으로 삼고 그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의롭다 칭하겠다라는 겁니다. 재판관이 마지막 재판장에서 너는 무죄라고 땅 내리치는 순간 그가 어떤 혐의가 있던 그 선언과 함께 그는 의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재판장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나는 보일 게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선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실패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는 무죄라고 선언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에 기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선이나 자기의 의로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은혜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앞으로 나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갑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기의 마음을 의지해서 삽니다. 계획이 부족하면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지가 약하면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결심이 부족하면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원이 공부 잘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대학을 가서 이런 직업을 갖고 이렇게 엄마들이 막 설계를 해나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은 이것을 한다라고 하고 내일은 저것을 한다라고도 계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선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고 마음 먹고 의지를 다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명철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명철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lean, 기대라. 어디에?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네 생각하는 거, 네가 이해하고 있는 거 그거에 기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네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에 기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결심하기를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의지하면 그는 올무에 빠지느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마음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원아,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자버려. 그리고 그냥 내일 시험 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어. 은혜로 빵점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은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 빵점이 은혜인 겁니다. 그 빵점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려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의 삶을 설계해 나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행복한 길로 그를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빵점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 믿지만 여전히 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정죄합니다.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는 사람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진 자리에서 그 수치감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유다가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해 삽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계획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성원이에게 온 빵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너의 상식, 너의 understanding 계획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에 기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